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경고의 내용은 46절 끝에 있는 서기관들을 삼가라입니다. 서기관들을 삼가라. 삼가라는 말은 조심하라, 주의하라 그런 뜻입니다. 절대로 서기관들처럼 따라하지 마라 이런 뜻이죠. 서기관들처럼 행하지 마라. 그런데 어떤 식으로 어디서 하시냐면 45절 보시면 모든 백성이 들을 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모든 백성이 들을 때 어디에서? 성전에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살인적인 분노를 내뿜으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던 그 시기입니다. 유대 권력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그 시점에서 예수님께서는 공개적으로 서기관들의 죄를 명백하게 들춰내시면서 제자들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진짜 예수님은 강심장입니다. 이어지는 그 다음 21장 1절에서부터도 여인의 뜰에서 과부가 헌금하는 장면이거든요. 아직 성전을 떠나시지 않았어요. 6월절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금 앞에서 계속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사두개파 사람들과 논쟁하고 있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논쟁하시면서 치열하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맞서고 계시던 그 시점 그 성전에서 예수님께서는 대놓고 공개적으로 백성들 앞에서 제자들에게 서기관들을 조심하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대놓고 하셔야 돼요. 뒤에서 쑥덕거리면 안 돼요. 당사자들 앞에서 대놓고. 언뜻 보면 무례하신 것 같지만 그만큼 서기관들의 죄가 컸습니다.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행위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서기관이라는 단어는 그람마티우스라는 말이거든요. 그람마티우스라는 말이 그람마에서 나왔어요. 그람마가 글자예요, 글자. 그러니까 글자를 쓰는 사람들 서기죠. 서기관 하면 율법 선생들을 말합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랍비들, 율법 선생이라는 의미로 신약 성경에서 쓰입니다. 서기관들의 어떠한 잘못 때문에 예수님께서 경고하실까? 26절에 보시면 동사를 중심으로 보십시오. 두 가지, 원하며 좋아하는 서기관들입니다. 서기관들이 무엇을 원했고 무엇을 좋아했습니까? 원한 것이 한 가지, 좋아한 것이 세 가지입니다. 무엇을 원했냐면 긴 옷 입고 다니는 것을 원했어요. 긴 옷이라는 단어는 스톨레라는 말은 발이 땅에 그을리는, 바닥에 끌리는 긴 옷이에요. 이거 보통 서민들은 굉장히 불편한 옷이에요. 그렇죠? 거추장스럽고 걸어 다니거나 일하기에 매우 불편한 옷이죠. 그런데 이렇게 바닥에 끌리는 긴 옷을 입음으로써 이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특별한 지위와 신분을 드러내는 거예요. 왜요?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특별하게 존경하고 높여주기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서기관들처럼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경건하고 거룩하고 정말 신사답고 이러한 옷 입고 다니는 것 절대로 원하지 마라. 그 다음 그들이 좋아했던 것이 뭡니까?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오셨습니까? 하고 인사받는 것. 또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는 것. 회당의 높은 자리는 요 자리예요, 요 자리. 여기가 높은 자리. 회중을 바라보고 앉는 의자들이 있었어요, 벽에. 아무나 앉을 수 없죠. 저 어릴 때는 저희 시골 모교회에 대강대상이라고 하죠. 여기는 기도하시는 장로님하고 설교하시는 목사님만 올라가실 수 있고 그 의자는 장로님들만 앉으실 수 있으셨어요. 아무나 대강대상에 못 올라가요. 쥐들은 올라가서 똥 쌀 수 있어도 사람은 절대로 못 올라가요.
장로님과 목사님만 올라가는. 네. 서기관들은 그거 원한 거예요. 회당의 높은 자리. 그 다음 잔치집에 가면 윗자리. 잔치집에는 랭킹이 다 먹여 있다고 그랬죠? 앉는 테이블에 따라서 주인이 가운데 앉고요. 주인 왼쪽에 앉은 사람이 랭킹 1위예요. 주인 오른쪽 앉은 사람이 랭킹 2위예요. 한 테이블에 3명씩 앉게 돼 있어요. 그리고 왼쪽 편에 주인 쪽에서 가까운 사람이 3등, 4등, 5등. 오른쪽 맨 앞 테이블 6등, 7등, 8등. 두 번째 왼쪽 편 그런 식으로 주인의 상에서부터 멀어질수록 지위가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잔치집에 가면 서기관들은 가까운 데로 주인 높은 상석에 앉기를 원했어요. 그거 좋아했어요. 그러한 서기관들을 삼가라, 조심해라, 경고, 절대로 너희는 저렇게 하지 마라. 이것이 46절이에요. 특별한 지위와 신분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옷을 과시하듯 입고 다니면서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으려 하기를 원하고, 어디 가서나 시장에서 문안받고, 회당에 가면 상석에 높은 자리에 앉고, 잔치집에 가면 윗자리를 앉기 좋아하는 그러한 서기관들을 절대로 본받지 말아라. 그 다음 47절 말씀에 보면 삼킨다는 동사와 기도한다는 동사가 나오죠. 삼킨다라는 건 먹어치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서기관들이 무엇을 먹어치우냐면 과부들의 가산을 먹어치워요. 가산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집 건물을 의미하기도 하고 가족들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재산이라는 뜻이 좋겠어요? 재산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과부들의 재산을 어떻게 서기관들이 먹어치울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우선 과부들은 여자들에게 글을 안 가르칩니다. 또 법도 잘 모르지요. 남편이 죽어요. 그러면 과부들은 글을 모르고 법에 대해서도 잘 모르니까 주로 영적인 지도자인 율법 선생, 랍비인 서기관들에게 법적 대리인 역할을 맡기죠. 과부들의 보호자 역할을 자처해서 못된 서기관들 중에는 자기 재산을 늘리면서 과부의 재산을 삼켜버리는 거예요. 가장 악랄한 방법이고요. 또는 법적인 부분을 도와주면서 돈을 받는 거예요. 원래 서기관들은 자기가 사역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강제로 그렇게 돈을 뜯어내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선물로 서기관이 고마워서 바치는 것은 괜찮거든요. 네. 목사님이 신방 가서 장례 예배를 인도하거나 결혼식 주례를 인도하거나 돈을 받도록 하는 것이 없지요. 교회법에도 없고요. 옳지 않지요. 그런데 혼주 측이나 상주 측에서 알아서 이렇게 주는 거는 괜찮은 거죠. 네. 대놓고 뭐 얼마 정해놓고 이러지는 않지만 서기관들이 그런 식인 거예요. 원래 서기관은 사역하고 대가로 요구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뭐 요금표가 정해져 있는 것, 정찰제도 없어요. 그냥 무료로 영적 봉사를 하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과부들이 고마운 답례의 표시로 선물을 안 하면 몹쓸 과부예요. 목회자들이 신방 예배 가면, 저는 요즘도 신방을 가면 이렇게 예배 드리기도 전에 봉투 하나를 테이블 위에 딱 올려놓거든요. 이게 뭐냐고, 헌금이라고, 이거 어디서 배웠냐고, 전에 교회에서 다 이랬다고, 당장 집어넣지 않을 거냐고, 나 지금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어디다가 돈을 내밀고 있느냐고, 주일에 가서 헌금하면 당신이 알아서 넣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예배 드려주고 특별히 기도해주고 과부들을 위해서 길게 기도해주고 그 답례로 많은 돈을 바쳐야 된다고 평소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돈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안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세뇌시켰기 때문에. 과부의 재산을 탐하면서 길게 기도하면서 거액의 돈을 요구하는, 그리고 과부의 재산을 이제 채무에 대한 보증으로 삼아서 억울하게 송두리째 빼앗아 버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식의 서기관들이 과부의 재산을 삼키는,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면서 토할 것 같은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는 거룩한 척하면서 긴 옷을 입고 다니고 스톨레 입고 다니고, 그리고 어디서나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려고 하면서 속으로는 과부들의 재산을 삼키는, 그리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외식이라는 말은 겉보기의 동기로, 그런 뜻입니다. 동기가, 기도하는 그 의도가 겉모양 내려고, 그 외식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사람들 눈에 와, 세상에 저 서기관님은 어쩜 저렇게 길게 기도를 하실까, 참 기도의 용사야, 기도의 일꾼이야, 저런 서기관님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사는 거야 라고 칭찬 듣고 싶은 동기로 길게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랬었어요. 새벽 설교 끝나면 여기 앉아서 기도하다가 가기 전에 한번 이렇게 쳐다봐요. 그래가지고 성도가 없으면 일어나서 집에 가고요. 기도하는 성도가 있으면 저 기도 끝났는데 다시 기도 시작해요. 아, 우리 목사님 정말 기도 열심히 하신다, 기도의 용사야, 그런 말 듣고 싶어가지고.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사기꾼, 가짜예요. 자기 기도 끝났으면 일어나서 갈 것이지. 그런데 강적이 나타났어요. 우리 오건사님 한 2시간씩 기도해. 이길 수가 없어. 제가 몇 번 이겨 먹으려고 해보다가 포기했어요. 요즘은 내 기도 끝나면 일어나 가버려요. 서기관들이 왜 길게 기도하는 거 좋죠. 개인 기도는 길게, 대표 기도는 짧게, 맞죠? 네, 제가 늘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하나님 앞에 길게 많은 내용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것 너무너무 아름답고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해야지, 사람들의 눈을, 시선을 의식하면서 사람들 외식하는 모습으로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더욱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이렇게 책망하신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영적인 지도자들이 이렇게 해버리면 백성들은 뭘 보고 배울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무례하다 싶으실 만큼 모든 백성들 앞에서 성전에서 이렇게 쏴붙이실까? 제자들에게 너희는 절대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하시는 이러한 말씀을 하셨을까?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영적인 지도자들이 이렇게 살아버리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서기관 따라서 본받아 버리면 소망이 없어요. 영적 공동체에. 우리 믿음의 선배 목회자들에게 배울 것 참 많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배울 게 많은 것 같아요. 이해가 되기도 하고요. 참 귀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배우지 말아야 될 것들도 많아요. 선배 목사님들한테. 근데 젊은 목회자들이라고 그래서 그냥 그대로 선배 목사님들의 모습들을 본받으면서 따라가 버리면 한국교회는 소망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영적인 지도자들, 말씀을 가르치는 서기관들이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영적 공동체는 무너져요. 예수 공동체도 똑같아져요.
그러니 제자들에게 너희는 절대로 절해서는 안 된다. 뭐가 문제인가? 두 가지가 문제예요. 요약하면 두 가지예요. 6가지인데요. 이 세 구절의 6가지를 두 가지로 요약하면, 첫째는 자신의 경건을 드러내는 것, 그것을 통해서 백성들이 존경해주고 경건한 사람으로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을 주의해야 돼요. 왜 긴 옷을 입고 다녀요? 왜 시장에서 문 안 받고 회당에 상석 앉고 또 잔치자리에 높은 자리를 좋아해요? 이게 다 뭐예요? 왜 외식으로 길게 기도해요?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싶어서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아야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으려고 하는데 빠져들고 그 맛 빠져들기 시작하면 꿀통에 빠진 벌레 같아요. 점점 깊숙이 들어가다가 죽는 거예요. 제자들이 주의해야 될 것, 저와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것,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것을 기대하지 마라.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의식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 들으려고 해라. 사람들로부터 칭찬 들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칭찬 듣는 삶을 살려고 해라. 그런데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사람들과 어울려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의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깨어 있으셔야 돼요. 자칫 깨어 있지 못하고 멍한 상태에서 그냥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던 대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사람들로는 의식하게 되어 있어요. 경건을 드러내지 말고 숨겨라. 골방에서 기도해라. 하나님 앞에 구제해라. 오른손 하는 거 왼손 모르게 해라. 사람들에게 경건하다고 참 사랑이 많다고 영적인 사람이라고 칭찬받으려 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해라.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알아주시면 됐지. 하나님 앞에서. 두 번째는요, 연약한 자들을 착취하지 말아예요. 서기관들의 죄가 이 두 가지로 요약돼요. 사람들에게 자신의 경건을 드러내면서 사람들의 칭찬받는 것을 너무나 사모했다는 것, 그리고 연약한 과부들을 무자비하게 착취했다는 것. 앞에서는 경건한 척 기도도 길게 하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집중하고 골똘하면서 뒤에서는 연약한 과부들을 착취하는, 하나님을 향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참된 선함이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이 겉으로는 의로운 척하면서 속으로 진실하지 못한 서기관처럼 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은 이러한 유혹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서기관들과 다른 재료로 만들어진 뭔가 다른, 태어나면서부터 질적으로 좋은 그러한 사람들 아닙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서기관들 손가락질하면서 우리 속에 있는 서기관적 욕구가 있음을 파악하고 깨닫지 못하면 우리도 똑같은 죄를 짓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 안에 서기관과 같은 이러한 유혹에 빠지기 쉽다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 앞에 깨어 있으셔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주여, 연약한 사람들을 착취하면서 연약한 사람들을 피눈물 나게 하면서 사람들 앞에서는 경건하고 거룩한 척 그렇게 살지 말게 하옵소서. 특별히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성도들로부터 존경을 받으려고 하고 성도들로부터 세상적 보상을 통해서 좋은 것을 누리려고 하는 그러한 욕구를 싸워서 이겨내야 돼요. 강대상에서 내려오면 평신도인 줄 알아야 돼요.
예전에 제가 오래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몇 년 전에 우즈베키스탄의 지하교회 목사들에게 누가복음을 가르쳤어요. 누가복음의 길 위에서의 본문을 가르쳤어요.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예수님의 제자들과의 여행 본문. 원래 오전 9시부터 오후 4, 5시까지 공부하기로 돼 있었는데 어떤 때는 새벽 2, 3시까지 그렇게 말씀만 공부했어요. 저는 러시아 말을 모르니까 한국말로 하고 통역하시고 그러면서 계속 성경 본문을 가지고 성경 공부했어요. 하루 종일 교회 지도자들이. 근데 애들이 그렇게 날마다 울어요. 기도 시간마다 눈물을 흘려요. 울 내용이 아니에요.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사역도 설교 말씀하는데 치아교회 지도자들이 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느낌 아세요? 남들은 울면서 기도하는데 나 혼자 맹숭맹숭 눈물이 안 나올 때의 당혹스러움. 저는 눈물이 안 나니까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말씀 공부하고 기도하고 말씀 공부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반복했거든요. 왜 우는지 모르죠. 러시아 말로 기도하니까 못 알아들어요 저는. 근데 제가 얘들 안 우는데 역전이 돼서 제가 대성통곡한 적이 있어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 말인데 마음에 있던 말이지만 한국에 왔다 간 지도자들이에요. 대부분 한국에 다녀간 분들이에요. 제가 무슨 얘기 했냐면 한국교회 목사들 절대로 흉내내지 마라. 너희는 한국교회 목사들처럼 살지 마라. 그런데 그렇게 가슴이 아픈 거예요. 저도 한국교회 목사잖아요. 한국교회 목사가 다른 나라 목회자들에게 한국교회 목사들처럼 절대로 살지 마라. 주님 앞에 천벌을 받을 거다. 그 말을 하고 났는데 너무 서글픈 거예요. 그래서 많이 울었어요. 교회 키우면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사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어려운 성도들로부터 대접받고 주의 종을 잘 섬겨야 복을 받는다고 거짓말 해대고 너희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라. 이슬람 국가에서 이제 너희가 막 교회가 시작되는 나라이니 복음이 전파되어서 이제 기초를 닦는 시기이니 너희들이 잘해야 된다. 정말 예수님처럼 해라. 성도들을 섬겨라. 말로는 종이라고 하고 섬긴다고 설교하면서 겉으로는 성도들로부터 대접받고 좋은 거 해야 된다고 복 받는다고 거짓말하지 마라. 정말 예수님처럼 성도들의 종이 되어라. 성도들을 섬기라. 그러면 니네 나라가 뒤집어질 거다. 목사가 성도들을 섬기기 시작해 보세요.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 성도들을 섬기기 시작해 보세요. 입으로 섬기는 거 말고요. 진짜 종이 돼 보세요. 뒤집어질 거예요. 저는 예수님께서 너희는 절대로 서기관들 본받지 마라. 이 말씀 하실 때 정말 간절한 소원을 담아서 가슴 치면서 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우즈벡에서 그들에게 말했을 때처럼 제자들이 서기관들 흉내내버리면 성도들로부터 대접받고 또 정직하지 못하게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그러기 시작하면 예수님 괜히 죽은 거예요. 아무런 역사의 흔적도 남길 수가 없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살아줘야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처럼 실천하고 살아줘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땅에 오신 의미가 생겨요. 한국교회는 믿음을 지적 활동과 지적 동의로 변질시켜 버렸어요. 이거 성경적 기독교가 아니에요. 성경은 한 번도 믿음을 지적인 동의, 영접기도 따라하는 것으로 끝낸 적이 없어요. 예수 믿고 있는 성도들에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겠다고.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한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 영접기도 할 때 문을 두드린다, 들어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믿음이란 삶하고 순종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믿고 부활하신 거 믿고 이제 천국 간다 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요. 그건 성경적 기독교가 아니에요. 거짓 복음이에요. 거짓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남편 일찍 죽었으니 얼마나 불쌍한 과부예요. 그러면 그 연약한 과부들에게 힘이 되어줘야 하잖아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어려울 때마다 울타리가 되줘야 되고 힘들 때마다 도와주고 베풀고 그래야 하잖아요. 어떻게 그 과부의 가산을 삼키냔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세뇌시키면서 그렇게 대접받도록 그런 삶을 사냔 말이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 앞에서 다시 만났을 때 더욱 엄중한 심판을 받는 위선적 크리스찬 되지 말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헌금을 끊임없이 강요하면서 과부들의 가산을 탐하는 그러한 부정직하고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 전혀 없는 그러한 크리스찬 되지 말고, 그런 식으로 목회하면 좀 제발 아니라고 좀 하세요. 그러니까 평신도를 병신도라고 그러잖아요.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아닌 건 아니라고, 옳은 것에는 아멘하고 목숨 걸고 순종하고, 말씀대로 선포되어지면 목숨 바쳐서 따라서 힘을 모아서 순종하고, 말씀대로 선포가 안 되면 목숨 걸고 반대해야죠. 순종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보면서, 제가 혹시 젊을 때는 이렇게 하다가 나이가 들면서 저한테 잘해야 복받아요 있다고 소리하면 쫓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교회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주님은 너무 슬퍼해요. 신실하게 진실하게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